심리학자가 크리스찬 사이콜로지스트가 가정에 대하여서 연구하면서 가정을 권위라고 하는 authority에 기초로 해서 세 종류 정도로, 세 부류 정도로 나누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집중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다 그랬던 것처럼, 또 동양에서 주로 그랬던 것처럼,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는 있어서 좋지만, 그러나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가족의 분위기는 아주 무겁습니다. 또한 차갑습니다. 또 정반대로 그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도 없고, 아니 어느 누구의 권위도 없고, 가족은 개개인의 어떤 그런 구성원의 자유가 완전히 지나쳐서 방종이 이르다 보니까 저마다 가족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가족원들이, 구성원들이 다 부종하고 복종하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무조건 모든 가족원들이 거기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 셋 중에 어떤 가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주로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자를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가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그 남편과 아내를 기초로 해서 점점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혹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기본 단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첫 주에 이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줄 몰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성하는 아주 의미 있는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관계를 맺지요,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원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같은 지회원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구역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도 맺어갑니다. 사회 나가면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주어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인생은 이런 관계들로 조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 부부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을 한 후에 그 가정을 잘 아름답게 이어가는 부부, 결혼 후에 부부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서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부부관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부를 볼 때, 엄마 아버지를 볼 때, 나도 저렇게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엄마 저런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본이 되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를 요즘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흥미로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결혼 바로 직전에 남녀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여자가,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여자,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자,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떠날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응. 여자가 황홀해서 여보,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여자가, 결혼 후입니다. 여보, 남자가 응. 여자가,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 당신 나 떠날 거야? 기회가 될 때마다.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좋다. 거꾸로 읽었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조류에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농담 삼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왜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면서, 왜 많은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부 생활을 못하고 있고, 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더 좋아져야 되고 성숙하게 사랑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요? 부부가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부부로서의 도, 부부로서의 관계, 원래 목적과 그 계획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제가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쭉 이야기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리를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4장에서 포인트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된 걸 강조하신 후에 5장에 들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의 1절에 들어와서, 그리고서는 18절에 와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18절,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시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서로 화답을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 읽었습니다만은 보셔야 됩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애리튜드,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여자를 뭐 아주 차등해서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더 똑똑하게 창조하고 여자는 덜 똑똑하게, 이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차별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소리는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뭐 스페니시든 할 거 없이, 또 종이나 자주자나, 이 말씀은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권력이 있던 권력이 없던, 가난하던 부자건, 배원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이 소리는 뭐예요? 남성이건 여성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요. 민족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뭐가 좀 없어도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어느 관계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섬기라. 서로의 신분이나 직임을 막론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섬기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주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독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다 같이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좀 다르게 창조하셔가지고, 남자는 남자처럼 창조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창조했잖아요. 남자 여자처럼 굴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때문에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과 펑션, 기능의 차이 때문에 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21년 동안 딱 지금 3번 했습니다. 오늘 4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더 간절하게 가슴에 치는 게 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결혼식 가서 목사님이 이런 것 가지고 주례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주례했다가는 눈치 맞죠. 여자 쪽 식구들한테, 그죠? 정말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그래.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감히 동성애 한다고 나서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 아니, 어느 누가 남자 여자처럼 하고 다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남자가 더 많이 벌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돈이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히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 말 좀 들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랬다가 매맞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남편이 저처럼 잘생겼다라든지,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남편이 너무 건강하다든지, 뭐 남편이 뭐 정말 너무 잘나서 그래서 복종하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순종, 그런 말도 거기 안 써 있어요. 그런 말도 안 써 있어요. 또한 순종도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입니다. 내가 네게, 지금 하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애 낳으면서 안 아프게 애 낳으신 분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옛날 말씀이 오늘날 얘기하시냐 그러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한 대로 수고하고 자식들 낳잖아요.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아,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내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남편이 똑똑해서 내가 뭐 그걸 순종,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로 남자를 리더로, 여자를 팔로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authority를,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에게 따져요. 다 따질 거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에 머리로 주신 남편을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23절 1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럴 때 믿음 있는 아내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 주님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 머리됨을 인정하잖아요. 지도자, 우리 주님이 지도자잖아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와 남편됨을 인정하면서 남편의 하는 말들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질서와 지도력의 관점에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이브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참 복이 안 된 거야.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메인 잡이 뭐냐면 남편을 돕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거면 그러면 그 아내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아내를. 가정이든 교회이든 성경은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 가지고 뭐 지도하고 뭐 가르치고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어느 교회는 안 그렇던데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계세요. 에베소서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라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믿는 남편을 둔 아내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물론 주님 바깥에서 성경 말씀 어긋나 살아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본을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믿는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 불신자인 남편 앞에 내가 믿는 여자로서 정말 선한 본을 보이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순결하고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쏟아 부어지면 그 남편이 안 믿다가도 이 여자,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보고 믿게 될 수 있다. 하물며 믿는 남편을 둔 아내일까 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외적으로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내를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이게 무슨 뜻인지 혹 안 들어오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확 안 들어오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은 조용히 하라는 게, 조용히 하라.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좀 보세요. 거기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나? Quiet, silent, 이런 말씀이지.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남편 앞에서. 온유하라는 게 온유하네. 제발 싸납지 말라는 게 싸납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굉장히 값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교회가 순종할 때에 교회가 잘 되게 돼 있고 부흥하게 돼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부인이 잘 도와가지고 내 남편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남편이 바르게 뭐든지 결정을 하고 잘 하도록 옆에서 잘 도와보면서 따라가 보세요. 그 가정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약속한 게,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여태까지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은 마음이 무겁고 캥기고 싫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때때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쉽구나.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거 하고요, 몸 바쳐 목숨 놓고 목숨 걸며 사랑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말씀해 보십시오. 남자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따라가는 거 하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하고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나온 22절부터 지금 24절까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는 25절부터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한 거예요. 내 남편이 목숨 걸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남편 잘 안 따라갈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요즘 같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내 남편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내가 잊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바쳐 그렇게 사랑했구나를 깨달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도요, 아내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내 남편이, 아니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우리 사모처럼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처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곧 빠졌을 때 그냥 눈에 꽁깍 찢었을 때 뭐 그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는 여자가 뭐 나한테 뭘 잘해주고 뭐 똑똑하고 뭐 정말 이쁘고 뭐 밥 잘, 이거 그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할 때 우리가 뭐 잘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것만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내하고 살더라도요, 여러분이 선택한 아내 같으면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서야 여자들이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나만이 안에다가 이것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요, 여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는 몇 수십 배, 몇 백만 배 돼야 돼요. 그럼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정말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와서 뭐 잔뜩 앞에 나서 뭐 일하고 한다. 그건 죄송하지만 주님한테 꾸중을 엄청 들을 겁니다. 목사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습만 보고 알잖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여러분이 집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가정에서, 집에서는 남편한테 막 함부로 그러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꾸중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이유를 26절 10절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교회를 비유로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래야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못한다는 건 남편이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못 받아서. 여러분, 거룩의 연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이지, 실제로 가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같이 부딪히고 또 섞여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점점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아내들이 그렇게 세워지려면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이유, 또 다른 이유 28절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 됐잖아요. 한 몸. 예?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네 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요, 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픈 거예요. 한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잘 챙겨. 자기는 뭐 먹는 거 좋다는 것도 다 잘 챙기면서 자기 아내는 뭐 어떻게 하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여기 있는 사람만 하시네. 여러분이 아내를 정말 옆에서 그 붙는 목숨 건 사랑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힘이 필요한지,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잘 쉬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좀 아내가 뭔 말 하려고 그러면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지. 아내를 그냥 식모로 알면 곤란합니다. 아내는 나 밥 해주는 사람, 뭐 빨래 해주는 사람, 나 집 청소하는 사람, 예. 아내는 그저 내가 필요하면 섹스 파트너 정도로 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연약한 보물로 하려고 베드로전서 얘기했어요. 정말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아내에게 security, 아내에게 나는 믿어도 되라고 하는, 남편을 신뢰할 수 있는 걸 심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냐. 아내를 제 육체라고 해서 제 육체, 한 몸이니까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이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도 잘 있어요. 보양한다, 보양한다.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 보약 왜 먹죠? 보약? 그거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보양.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가 지난주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고 내가 영적 신부로서 연합한 자가 됐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떠나려 해도 끝까지 쫓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떨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또 마지막에 또 얘기해. 지금 이 원 본문의 원 패러그래프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이 말이 부모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다 해줘야 하잖아요. 다 도와주고 다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딱 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제 독립이다 니들 하고 독립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한테 손 내밀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도 결혼까지 해서 결혼해서 떠나 보냈으면 떠나 보내야지.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뭐하고 이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쇠무치 된 아들들이 힘든 거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 간섭할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한 몸 되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깨잖아요. 교회가 깨집니다. 목회 21년 하면서 부부 사이 헤어진 거 몇 번 봤는데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다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꼭 할 걸, 그냥 듣기 맨날 들었어도. 제가 과거는 안 묻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I don't mind.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제발 여러분 부부, 남편과 아내들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제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지 전문에 보시면 믿음의 가정 해놓고 제가 그 밑에 부제를 달아놨어요. 부제를 뭐라고 달아놨죠? 이 시대의 조류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부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시대는 그렇게 안 가죠. 이 세상은 오늘 성경 얘기한 건 진짜 거리가 멉니다. 네, 진짜 거리가 먼 부부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경양 가던 게 교인만큼은 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호주 부흥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웃으라고 한 얘기 기억나시죠? 잘 기억은 못하지만 저도 웃었어요 그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나 막 뒤져봤어요. 하나를 찾았어요. 병원의 간호사가 남편들이 여자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들어온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어쩌다 이렇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통장 좀 보여달랬더니 그거 해서 봐서 뭐 할 거야, 한 방 들어옵디다. 60대 아저씨가 맞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맞았어요? 했더니 밥 달라 그랬더니 손은 뒀다 뭐였는데 쓰느냐고 해서 한 방 맞았어요. 70대 할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맞고 들어왔어요. 마누라가 화장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 그러면서 한 방 세게 들어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의학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왜 이렇게 여자들이 50대, 40대, 50대, 60대면서 좀 이렇게 강해지나, 뭐 좀 싸나워지나 그랬더니 호르몬 때문에 그랬대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메노포즈 겪으면서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들이 생긴다. 또 반면에 남자는 또 이렇게 남자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들이 좀 생긴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좀 사나워지고 남자같이 됐고 남자는 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다 그래서 점점 더 싸나워질 거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남자는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여사처럼 굴 거야 정말로? 그건 아니잖아. 기회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조류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 생리현상도 좀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지 하고 좀 살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부부관계가 멋있을까? 그죠?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비결이 성경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죠. 5장 얘기하면서 18절 얘기하고 21절 얘기한 다음에 22절 얘기했어요. 그 18절 말씀이 키 열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소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소리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남편한테 그냥 욕하고 그런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런다는 거야. 그럼 남편은 또 여자 호르몬 때문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런다는 거지.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지 말아야지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아니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라도 내 남편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뭐 못하겠어요? 내가 정말 아내라도 그래요. 아내라도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 알면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